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설교 제목은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2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지킨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로 다시게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우리의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고 목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의지적으로 심장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간이나 폐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 여러분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시죠. 오늘 드신 아침 식사가 여러분의 소화기관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몸도 여러분의 몸이죠. 여러분이 그 몸의 주인이지만 여러분의 의지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상상하는 등등 머리로 복잡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린 감정의 표출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도 여유로운 척 할 수 있고 슬프고 우울해도 애써 밝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의 컨트롤은 어디까지나 페르소나일 뿐이죠. 페르소나 안쪽에 있는 그 감정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린 우울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기분을 좋게 하는데 그것은 엄연히 내가 내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 자극을 줘서 다른 감정이 원래 감정을 덮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 슬플 수도 있고 진심으로 기쁠 수도 있고 진심으로 두려울 수도 있다는 말은
마치 내가 명령해서 내 몸에 있는 장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일자로 만든다거나 원으로 만든다거나 하트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말처럼 사실 기괴한 얘기입니다. 우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기뻐하라, 이런 명령들 말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세뇌시키길 원하시는 걸까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난 지금 기쁘다, 기뻐해야 돼, 난 정말 기뻐, 이렇게 말이죠. 혹은 믿음이 있다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신비주의적인 결론을 내야 될까요? 물론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린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성경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라,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우리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든 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렵겠죠.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믿을 만한 구원인 이유는 그 이전의 구원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열재앙을 주시고 그 완강하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준 것도 홍해가 열리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경험했다면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지만 믿음으로 기다려봐라 라고 모세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렵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감정과는 별개로 담대하게 믿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감정으로서 두려워하더라도 태도로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감정과 태도를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랑의 대상이 바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느낀다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원수라고 할 수 없겠죠. 내 원수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막 설레고 흥분되고 달콤하다면 그게 어떻게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면 예수님도 애초에 원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야 정확한 것이죠.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아무도 원수 삼지 마라. 이렇게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진짜 감정적으로 이해해서 누군가에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저 사람이 너무 밉다, 너무 싫다, 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과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미워할 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겠죠. 답답하거나 서운한 행동을 해서 나를 괴롭게 했겠죠. 그러면 애초에 그 미움의 책임은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의 잘못에 있지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어서 원수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에 대해 우린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힘들어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너 원수 미워했지? 너 지금 싫어했지? 이렇게 말이죠. 당연히 원수니까 미운 건데 말입니다. 원수를 향한 미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린 그 원수를 향한 태도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미워도 그 사람을 대할 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의를 지킬 수도 있고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싫지만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로서의 사랑이 감정으로서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죠.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원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것이 가볍고 쉽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시듯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도로서의 사랑은 원치 않고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절인 47절에서 원수에게 인사하는 것도 태도로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을 이겨내고 인사를 해내는 것이 더 값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밉고 싫어도 태도로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향한 사랑의 태도라는 것을 뭔가 비굴하고 줏대없고 만만해 보이는 그런 태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좀 과격한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호구가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태도도 당당하고 강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의 상황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한테 사실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건 기본이고,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시면 사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사울이 그런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이 믿다고 벼랑간 마음대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멀쩡하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른 남편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해도 정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듯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화낼만 했습니다. 당시엔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백성은 반드시 정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잘 가꾸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이스라엘 절기들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때문에 그 땅을 다윗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자기가 사울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화나는 감정을 사울에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만든 캠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은 너무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라면 사울을 죽여도 시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같은 그리스도로서 죽이면 안 되었던 것이죠. 대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리게 된 사울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이 대화를 볼 때 다윗의 말투를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억울할 텐데도 최대한 자기를 겸손하게 정중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다윗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사울을 향해 비아냥된다던가 화를 낸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왕이기에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듯 자기를 벼룩이라고 낮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서 괴롭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말하듯 19절 띄워주겠습니까? 네. 사울,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시면
10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을 현혹시켜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시편 54편은 이때의 상황을 두고 다윗이 쓴 시인데요, 3절을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10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지금 사탄의 세력들에게 선동당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정확하게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의 있게 겸손하게, 하지만 자기가 할 말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회피한 거면서 그런 침묵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여기고 정신을 승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침묵은 원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니었습니까? 원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것이죠. 침묵이 죄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 한 행동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다윗은 용기를 내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가 가져온 창도 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원수라고 여기고 있다는 태도가 보여집니다. 사울을 경계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한테 여기로 오라고 해도 다윗은 가지 않고 사울에게 사람 한 명을 보내서 물건을 가져가게 시킵니다. 여전히 다윗한테 사울은 원수인 거고 경계할 만한 대상인 겁니다. 언제 또 사울의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으로서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특히 다윗에게만큼은 더 민감하게 피드백을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음욕을 품은 다윗을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때처럼 비판하십니까? 너가 겉으로는 사울에게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너의 마음속에는 미워하고 있지? 아직 사울 경계하고 있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이 추궁하시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본문 2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말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준 사랑의 태도대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태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살면서 계속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시진 않았습니다. 자기 인기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군중이 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피해 다니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력을 형성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없이도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만으로도 그들을 단번에 죽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대적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참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비굴하게 굴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따끔하게 말로 반격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폭력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한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무조건 내가 다 용서해줘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참아야 되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처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랑 원수 맺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저기 사람들 괴롭히고 다니고 온갖 악한 즐거움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는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오히려 친구인 걸 두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침묵한 거면서 마치 사랑해 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겐 오히려 미움받는 것이 낫습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가 인생을 아주 선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잠언서 4장 14절도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수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원수 맺는 것 또한 예수님은 사랑의 태도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되었고 밉고 싫어도 항상 사랑의 태도를 우린 유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주고 말할 때도 항상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는 것이죠. 그 예의라는 건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내가 너 때문에 무슨 피해를 받고 있는지, 왜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났는지, 너가 나한테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감정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다윗과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비굴하게 하고 싶은 말 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다른 경우가 있죠. 어쩔 땐 정말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 주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랑 말싸움하는 게 피곤하니까 날 위해서 말하지 않아 놓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착각하고 뿌듯해하면 안 되겠죠. 날 위해 참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겠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원수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가시고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가 원수에게 받은 피해를 담백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정중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 21절의 사울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 하나도 안 미안한데 사과 안 할 건데 하면 그건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을 근거로 우린 세상에 두려워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마땅한 태도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당당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랑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우린 항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전하십니다. 죄를 버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의인의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4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태도를 똑같이 베푸셔도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다라고 칭하십니다. 원수는 원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자비의 사랑의 태도를 여전히 보여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의무로 다가오고 족쇄로 느껴지지만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짊어진 의무이기 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혜택이자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 족쇄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족쇄를 자처하여 차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꼭 내 감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도로서의 사랑도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우린 감정으로까지 원수를 사랑하긴 힘듭니다. 자연스러운 정신적 메커니즘을 뛰어넘을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내 자신을 미움에게 내어주기보단 사랑의 태도를 지켜나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독교인의 우아한 품위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땐 내가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감정보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보다 나의 죄를 더 미워하셨을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런 사랑의 태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